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는 육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랑받는 지도자, 친구 삼고 싶은 지도자, 다윗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뜨는 자라고 이렇게 높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지도자는 실패했습니다. 지도자가 실패하는 것은 국민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품격 있는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할지, 그리고 나는 좋은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키가 자그마치 2m 80까지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온몸을 칭칭 감은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빈 곳이 없는 그렇게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정수리가 비어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정수리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죠. 잘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다고 해서 그 정수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추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적을 향하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내가 앞서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찾고 있는데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저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처량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 처절한 고난의 시간에 아주 고매한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골리앗에게서 나라를 구한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은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딸 미가를 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사울 왕은 이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시기 질투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 곳 없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바로 적국, 오죽하면 적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 땅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국을 찾아갑니다.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무슨 사진도 없던 시대라서 다윗은 적국으로 도망가면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볼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다윗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미친 척하고 연극을 합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침을 줄줄 흘리죠. 이 미친 연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충성을 다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 왕의 충성을 다해서 모셨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면 탄탄대로를 주셔서 제가 그냥 왕이 되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매일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을 죽음 앞에를 헤매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 믿음이 자랐어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았는데 이제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을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이 지금 미친 척 했는데 이 미친 척하는 연극이 통했다는 것이에요. 아기스의 눈에 다윗이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친 흉내를 낸다고 해서 아기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때로는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눈을 가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에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줍니다. 그곳에 피신해 있으라고 성을 줍니다. 미쳤던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성을 주어서 거기 식구들과 부하들을 다 데리고 거기 머물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다윗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기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대방 눈도 가려주시고 생각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던 10년의 기간은 다윗 왕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겪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기를 연단시켜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마음이 조각조각 나서 다 깨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중심으로 통일하는 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영혼이 짓밟혔다고 합니다. 다윗은 영혼이 짓밟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낙심하고 영혼이 짓밟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수천 명을 풀어서 갈 곳이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깨트리고 때론 짓밟히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짓밟히고 억울하고 깨지고 낙심했던 백성의 마음을 알려면 지도자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된 지도자는 환경을 탓합니다. 남의 잘못을 탓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10년의 세월은 다윗을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인간의 마음은 흉악해집니다. 그러나 배신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가셔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철저히 배신당해서 내가 깨지고 짓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배신당했는데 나를 배신당하게 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다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진짜 사랑,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배신하는 자인데 내가 배신했을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다윗은 마음이 한없이 넓은 사람,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 왕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쳐서 간 곳이 아둘람에 있는 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처도 없어서 굴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의 인품, 다윗의 인격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배고파 봤습니다. 다윗은 억울해 봤습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어 봤습니다. 눈물을 흘려 봤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들을 이해해 줄 것이다. 다윗은 우리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이 400명의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원통한 자들, 이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만들 때 나라의 기초가 됐던 사람들,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품이 만들어지는 자입니다. 인격이 자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배신당했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도망치는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뒤가 마려서 바로 그 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한 칼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밤에 텐트를 치고 수백 명, 수천 명 병사들과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고온히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텐트 앞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와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원수 갚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공의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는 과감히 칼을 뺏고 엄한 벌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억울했던 것, 자기 자신이 배신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최근 제가 기억나는 최근의 지도자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던 이유는 백인에게 항거했다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하나 이유로 28년간을 감옥에서 인생을 다 바쳐버렸던 그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화해한다. 진실을 밝히되 다 용서한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에게 처절하게 당했던 흑인 군중들이 백인들에게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했을 때 만델라는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맙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맙시다. 그렇게 해서 넬슨 만델라는 백인과 흑인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던 그 나라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돼서 모든 전쟁 다 이기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이 궁궐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어슬렁거리는데 저기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을 궁궐로 얻어오게서 임신을 시켰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결국 죽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강간범이고 살인자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비밀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왕은 권력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꾸짖을 때 단칼에 목을 베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을 단칼에 뵙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아낍니다.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이 울며 회개하는 것이 시편 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하기 어려운 것이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고치는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주위의 아첨꾼들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줍니다. 마지막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까지도 주위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고 권력을 향해서 오는 아첨꾼들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태평성대에서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늦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넌 네가 잘못했을 때 너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자다. 너는 겸손한 자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좋은 지도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젊은이의 말에도 부족한 자의 말에도 바닥에 있는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매일매일 고쳐가는 사람,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10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 고난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사랑받는 지도자, 친구 같은 따뜻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의 고난 기간 동안 다윗의 뼈를 전혀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원하시죠? 그럼 먼저 좋은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백성은 좋은 지도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의 굴로 도망쳤어요. 처절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곳이 바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원통했던 사람들, 바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라의 기초를 함께 만들어간 개국 공신들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했을 때 새 소망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과 함께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인격이 갖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내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의 합당한 자다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국민들이 존경을 받았고 국민들이 사랑을 받아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다시 세워갔고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국민이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은 내가 좋은 인격을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